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16절, 17절, 18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종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했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노임을 받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점치는 그 일로 어떤 많은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많은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투자하고서 수익을 얻던 사람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수익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걸 문제 삼아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와 대적이 얼마나 치졸하고 한편 치열한지 힘으로는, 그리고 법의 권력으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 나오는 걸 보니까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나오죠.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하던 이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에다가 고소했고, 무리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우리 성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러한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각인을 시키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이 책임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전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들의 감정 풀이를 위해서 그들은 법이라는 수단을 썼고, 그리고 관료 제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썼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선동하는 이 수단을 썼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혐의를 씌우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그 내용과 팩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자로 매도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주는 것이 공공의 세력을,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전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는 그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다가 호소하고 관료 제도를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무리들을 선동을 하여서 반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볼 수가 있죠. 기독교 그 자체와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독교로 인하여서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제적 유익이 차단됐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은 사람들이 들어서 솔깃할 수 있는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주 쫓겨나도록,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를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꼭 이 사회가 교회를 억압을 하는 것, 기술적으로 교묘히 교회를 억압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하는 그 전략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별 수 있는 게 없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죠. 22절을 보면 무리, 그 사회에,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대번에 선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 이거는 이게 확 격동이 되었을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 심리가 자극을 받고 선동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선동이 됐죠? 명분과 슬로건입니다. 사회의 화합을 해친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또는 분열을 조장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며 동시에 군중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배운 자로부터 못 배운 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이것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고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런 슬로건과 명분을 만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것을 해치고 있다. 무리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허구인지 그런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명분을 내세우고 슬로건을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정서에 작용하느냐, 그리고 이 정서 자극에 있어서 그 군중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군중 심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대적자가 있습니다. 상관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유력자들이죠. 그들을 상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 판결을 하는 권력을 가졌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따지는데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폭동 직전까지 가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가 한때 무뎌지면서 민심이 동요가 되어지면서 요구를 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이 요구 앞에서 이 권력자들, 상관들이라는 이 권력자들이 그들의 요구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론을 올바르게 조성해서 그 올바른 여론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죠? 데모라고 하는 이 민중들이 바른 그러한 길로 시민의식을 만들면서 안정을 만들어 가도록 여론을 이래 관리를 하고 움직이는 이게 정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여론에 자기들을 맞추어 가면서 그걸 합리화해주는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타락한 정치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죠. 군중 심리가 모든 것을 옳다라고 만들게 될 때에 억울한 피해자들, 억울한 소수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되어지는 것은 이 정치인들,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 위에 서서 소신을 잃어버린 정치인의 이 업으로서의 자기의 소신을 잃어버린 이 상관들이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관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게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진정 이 민중들에게 해를 입혔는지 유익을 끼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민심, 동요하고 있는 민심 앞에서 그들의 자리와 입장을 유지하는 이 처신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주의자 같은 이 상관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 바울의 기독교가 매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에 또 한 대적자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간수라는 이 대적자는 어떤 면에서 참 억울한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상관들은 법을 가지고 판결을 만들면은 이 간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판결대로 법을 집행하는 일이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일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기독교가 뭔지, 그 기독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결과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할 뿐이에요. 꼭 이 시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 그것과 좀 비슷하죠.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판결을 받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딱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언가 그들에게 이래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법으로도 안 됩니다. 분위기로도 안 됩니다. 한쪽으로 지금 다 몰려가 있고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래 했고 사실은 이렇고 물리적으로든지 논리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의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무색하고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죠. 대제사장에게 받고 빌라도에게 받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그럴 때에 또 조롱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는 것을 따지는 이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들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만 집중하면서 처신하셨습니다. 시시비비를 못 가렸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하셔야 될 일은 조금도 오점을 남기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도 이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억울하다 어떻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뛰고 이걸 하지 않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대적자들이 저들의 제도와 저들의 권력을 가지고서 혐의를 세워서 그걸 사실로 만들면서 입증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되는데 괜히 귀신을 쫓아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대로 내가 잘못됐고 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거는 비굴함이죠. 이 비굴한 처신을 하게 될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쩌면은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물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이 비굴한 처신으로.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처신해야 될 바,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25절,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대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일행들 중에서 지금 감금되어지는, 주모자로 지목받아서 감금되어지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실라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과정에서도
그들의 믿음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다고,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 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디딤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돈을 믿으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분위기에 있어도 그는 결국 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믿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대로 처신을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무리들이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혐의를 씌우고 고소한 대로 판결을 받아서 죄인 취급받아서 감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당연히 죄인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평가를 하겠죠. 그들의 몸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무력과 법에 의했습니다. 무력과 법에 의했습니다. 진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양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정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은 그 특수 사회가, 그 한 사회가 사용하는 무력과 그들 관점대로 사용하는 법 정신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죄인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과 양심은 자유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양심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믿음대로 자기다움을 따라서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이게 겁에 질려가지고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안 하던 작정 기도해서 이런 초라한 종교적 당황이 아니고, 그죠? 그들의 믿음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일상적으로 늘 밥을 먹듯 이게 그들의 체질이고 그들의 양식이고 그들의 음료이고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인처럼 취급당하나 그들의 영혼과 양심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질대로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니라. 이거는 절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뭔가 위기를 느껴서 당황해서 그거 한번 벗어나 보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 대듯 금식 기도해보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이 현장이 쫙 만들어집니다. 온 사람과 온 법과 그 사회의 문화와 정서와 분위기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매장했으나,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은 그 열매로 쫙 드러났습니다. 그게 26절이죠. 그들이 믿는 것은 사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지금 그 열매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행동이 나오지 않는 기도는 종교적 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가치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아니면은 그것은 당신의 불안한 심정에 부적 하나를 붙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든지 인격적으로든지 삶의 내용으로든지 심지어는 죽음으로서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을 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로 설명해도 안 되고 글로 설명해도 안 되고 교재로서도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진정한 영혼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악질 중에 악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전상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죄인 취급받을 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체질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게 그들의 감정을 카타르시스를 해주고 불안을 이기도록 만드는 어떤 종교적 체면을 거는 그런 행위일 것 같으면 그들은 사이비입니다. 그들의 종교심은 돈독한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도구마일 뿐입니다. 자기 체면일 뿐이에요. 기도했으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와 함께 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종교적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였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에게 화답하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들에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난 주간에 시편 14편을 새겨보고 새겨보고 또 새겨봤죠. 시편 14편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서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감옥에 쳐넣고 군중이 그렇게 정죄를 하니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의 증거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거요. 의인의 세대 중에 계심이니라. 내가 의인인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들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4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나,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듯이 부끄럽게 만드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죠? 지금 이들이 감옥 안에 몸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나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알고 그 삶을 소신껏 100% 내가 일상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자유이며 이게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 하여 감옥을 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은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바울과 실라는 믿음대로 처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곳, 감옥이든 어디든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화답하셨고, 그들이 교제하는 그 대화에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고 감옥이라 하여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것을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뒤에 참고하면서 비교하여서 보도록 하십시오. 27절에서부터 34절, 여기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일어나고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착고에 매여 있는 게 다 풀어졌습니다. 뭔가 벽이, 지진이 났으면 벽도 허물어지고 하면서 옥문이 털어지면서 열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서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간수가,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불을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가 없어지면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겠죠. 광신도로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또 한편 보면 얼마나 이게 당당합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까? 거기서는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베드로는 옥문이 열린 것을 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도망갔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했으면 바울은 안 가고 이리 했었느냐? 이게 지금 다른 얘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회를 틈타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 이끄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감옥 안에도 들어갔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걸어 나가자면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 여기에서 걸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4절에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니 뭘 합니까? 이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 지진에서 문이 열리고 걸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태여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날 이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처신을 하는 이게 아니었다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의 이 구체적인 복음 전도를 듣고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37절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다음에 35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은 바울이 너무도 당당합니다. 이게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를 세워보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처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배어있고 사고방식에 배어있는 자연스러운 처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도 돋보이고 당당하게 보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풀려났습니다. 상관들이 나가도 좋다라고 전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딱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시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동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기회, 콩고물과 같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 품위가 어떻는지, 내가 이렇게 처신하게 될 때에 내 목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이 콩고물 같은 기회를 잡겠다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처신의 기준과 수준을 망각한 채 콩고물 주워 묻겠다고 허겁지겁 땅을 키게 되는 이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속이 주는 동정과 그들이 베푸는 시혜를 입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풀어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부가 잠그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은 법이 만드는 종교일 뿐이죠. 바울은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속이 베푸는 동정과 이해와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좋게 협력해주는 이것에 편성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뭐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당당했습니다.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판단하고 처신하는 이때에 당연히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이걸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초라함과,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문이 깨지고 뒤틀어지면서 자물쇠가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이때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을 이 간수가 보았다고 하면은, 그죠? 그 초라한 모습을 이 간수가 보았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이 바울이 인간적인 초라함과 그리고 세속이 베푸는, 주변이 베풀어주는 동정과 아량을 구하는 이 처신 때문에 내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매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질게 살아서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동정, 저런 이해, 저런 아량, 없는 것 있는 것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서로 끼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먼저 모진 목숨을 이어가면서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다, 마라, 나는 교회 다녀서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거는 사기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그걸 두고 뭐 예수 믿는답시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 삶을, 거칠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 나와서 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가도 좋다, 아니다, 네가 와라. 해서는 안 될 짓을 네가 했고 법의 판결을 하는 권자에 앉아있는 네가 법의 판결을 어겼으니 네가 와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연한 것이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처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5번째 시간을 보고 있죠. 이 부분을 이 맥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4절을 보았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 목적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목적은 가지고 있고 대의명분은 있으되 그것을 이루는 현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늘 명분만 내세우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상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뭐 금식해서고 가정예배 드려서고 사기요.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라.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던 거기에서 목적이 이루어질 현장이면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25절 26절에서 바울과 실라의 처신을 통해서 보는 것. 사랑하는 동지 교인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을 한 그 결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교인들이요, 진정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된 교회의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 그 처신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있으며 왜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이렇게 목회하는가를 우리 믿는 바를 그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세속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박해와 핍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비굴해지면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는 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이미 추한 것이 됩니다. 세속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세속에 대하여 피곤하게 사십시오. 박해와 핍박을 완화시키는 처신을 하지 마시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십시오. 박해와 핍박, 이것이 주는 고통이 노래를 만들어내게 하십시오. 가시나무새가 마지막 죽을 때에 가시에 지 몸을 찌르는 그때에 마지막 울음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이듯 내 믿는 바로 인하여서 나의 대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 믿는 바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색깔의 피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부터 34절, 여기서 우리에게 정리되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전하기만 하지 말고 구원하십시오. 어떤 말이냐? 앵무새처럼 복음을 전파한답시고 앵무새처럼 외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기 응답기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내 양심의 의무감에 대한 내 양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나의 종교적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통절하게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열매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러운 것이며 우리가 목적은 이때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도는 앵무새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며 전도는 자동 판매기에서 넣으면 덜컥 내어주듯이 전도지 뿌리고 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듣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이며 반전의 기회이나 그들은 도망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의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전하기만 하지 말고 구원하십시오. 35절에서부터 39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 당당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모였을 때 여기도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제는 그러한 어떤 소인배적인 자화자찬은 그만하도록 하십시다. 목적이 성취되어져야 될 그 현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당당하시고, 그 현장에서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세속이 베푸는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대면은 다 이해해주고 다 그 논리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여서 자꾸 순간을 모면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이 베푸는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목적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다. 초라한 처신으로,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으로 복음이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종교적인, 우리 집단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가 오래 사는가 건강한가 남보다 우위에 섰는가 doesn't matter.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신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세속이 써먹는 변명과 세속이 써먹는 구실과 세속이 써먹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가지고서 안위를 구하고 편한 것을 구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사기꾼이요, 위선자요, 귀신의 전략이요,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아야 될 이유, 내 처신이 초라해지지 않아야 될 이유, 세속의 동정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파퓰리스트적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처신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믿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그렇게 초라한 것, 굳이 예수 믿지 아니해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오도로가 되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남들만큼의 세속이 말하는 그런 직업이 없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초라하고 교회를 다녀도 늘 그늘을 찾아서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진실이면은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십시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그 고민이 진실이지요.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뭐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99%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그걸 구합니까? 그걸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도라는 수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직업까지 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영광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이 대답은 잠깐만 생각해도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가 딱 대답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산 위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 자신이 없거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당당함, 여기에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시편 14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엇으로 두려워할 것인가? 절대 돈으로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학벌로, 세속이 절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잔재주 부리는 것, 변명과 구실에 탁월한 논리로 세속이 두려워한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나를 오라 하시나요? 이 소리를 들으며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여 가는 이 당당한 삶, 이 앞에 세속은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으며 상관들을 오게 하여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그 상관은 찾아와서 문제를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5번째의 내용입니다. 이 결과 뭐가 세워졌습니까? 40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 기쁨의 교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하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